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종이었다. 그 신분이 종이었다는 뜻입니다. 바깥들에 있는 성도는 신분이 종의 신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친구라 하겠다. 친구.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동안에 함께 생활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했어요. 함께 같이 생활하면서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어디 여행도 하고 대화도 했지만은 그렇게 너희가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속에 들어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버는 것, 돈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하기도 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를 구하기도 하고, 뭐 구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럼 뭘 원하느냐? 제자들, 친구들은, 친구가 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구하느냐? 구하는 것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과실을 많이 맺기를 구한다. 돈도 필요하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고, 혹은 자식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사업 잘 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뭘 구하느냐? 과실을 구한다. 과실을 맺기를 구한다. 그 과실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살 못해 이뤄내는 거예요. 가령,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치자고요.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받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해주라. 그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혹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또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므로 내가 정말 정심으로 어떤 사람도 내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라. 내가 정말 내 원수라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과실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 과실이다. 우리는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를 가슴에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주신 뜻이 뭐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게 주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살아도 어떤 사람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꽃피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내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먼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밖에 있으면 말씀을 주셔도 우리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내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지금 현재 주는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뜻이 뭐냐면 레노라는 뜻인데, 그거는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글자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혼이 거듭나야 겁난 속에서 그것이 이룰 수 있어요. 우리 혼이 겁나지 못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라야 그 겁난 혼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하지 않기도 하고, 또 은혜가 있을 때는 거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올 때는 거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우리의 혼은, 이 부패하고 더러운 혼 안에는 말씀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말씀이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본래 제가 외적으로 생긴 것은 악하고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이 저를 평할 때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온순하고 평화롭다, 나를 평했어요. 그게 듣기 좋은 말로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나는 악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속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순하게 보이고 아주 점잖게 보이고 겉으로는 꼭 꽤 괜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다 똑같아. 이 속은 다 쓰레기장. 배설물이 가득 차 있는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 안에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걸레짝도 집어넣고 머리카락도 집어넣고 뭐 코풀 휴지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어. 더러운 게 꽉 차. 휴지통 안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은 휴지통과 똑같아.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자하고 좋은 것 같아도 어떤 사건이 드러나게 되면 확 올라오면 그게 귀신같이 보여요. 사랑스럽고 은혜가 있을 때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화가 나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덤비는 때 보면은 귀신같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가령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오늘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남편도 아내를 막 발길질하고 아내도 그냥 남편한테 날 죽여라 하고 난리치고 막 싸웠어요. 그렇게 안 싸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때 빨리 가서 거울 딱 봐요. 거울 속에 누가 있는가 보라. 거울 속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에요. 마귀의 형상이 보여요. 마귀의 형상. 속을 끓이고 속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면서 죽일 듯이 할 때 그 딱 얼굴 보면은 그 속에 마귀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랜 군대 생활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혈기, 교만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성질을 평소에 많이 부렸는데 목회 생활하기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성질을 많이 부렸어요. 그러니까 안 부리려고 해도 그냥 나와. 성질이 언제 나오느냐? 내 마음, 내 뜻대로 상대방이 안 해주면 확 올라와. 그게. 내 주장이 있는데 내가 내 주장을 얘기를 잘 해줘. 그래도 싫다고 그거를 거역하고 말 안 들으면 쑥 올라온다. 그 성질을 많이 부렸어요. 내 요구사항은 엄청 많아요. 아내한테 100가지도 넘지 몰라요. 방을 치워 정돈을 잘 해놔야 한다. 물 화병은 여기 꽃병은 여기다 놓고 걸레는 저쪽 방 구석에 놓고 전부 그게 정해져 있어요. 책상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연필은 어디가 있고 어떻게 펜은 어디가 있고 전부 정리가 돼 있어. 근데 그걸 자꾸 우리 집사람은 오늘 흐트러놔. 그냥 쓰는 건 좋은데 쓰고 막 딱 던져놓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막 그래. 흐트러져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근데 그게 안 돼. 몇 번 하다 안 되면 보고 신경이 나고 속이 상해. 그래서 맨날 속을 끓이고 신경질을 많이 부렸어요. 성질을 안 부리려고 해도 자꾸 나와. 어디서 나오는지 속에서 샘도 계속 나온다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 우리 향진 목사도 그렇고 우리 아들 둘도 내가 성질 부릴 때마다 내 눈치 보고 조용해져요. 내가 성질 부리면 요란하거든. 그게 내 눈치를 본다고 이렇게 딱 내 눈치 보고 있어요. 그걸 내가 성질 부리면서도 보여. 또 내 눈치 보는구나. 안 됐다. 미안하다. 근데 그게 그래도 막 나온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나에게 성질 내게 하는 선수요. 특허 받아서 특허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질 낼 걸 다 알아봐. 또 그거를 딱딱 그걸 건드려요. 근데 그 성질이 언제 되게 보이느냐?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 밥 먹을 때쯤에 성질 부리게. 수요일날 예배 드리기 직전에 성질 부리게 되고, 철야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드리기 한 3-4시간 전에 성질 부리게 된다. 꼭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성질을 막 화를 내 복도 안 해. 그 막 성질 부리고 나면 나 힘이 쪽 받아가지고 설교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 내가 설교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내가 피했어요. 주일날 아침에는 내가 아침도 안 먹고 일찌감치 나와서 비넨티 병원 그때 그 막 질 때인데 거기 공원이었거든. 거기 가서 있다 오기도 하고 또 그 수원에 뭡니까 그 문화예술회관 있는데 거기가 그때 동산이었는데
거기 가서 아침에 가서 찬송 부르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성경 구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거를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밥 다 먹고 끝날 때쯤 저 들어가요. 설교 시작하기 한 20분 전쯤에 들어가요. 대부분은 용케 성질 안 부리고 올라갈 경우도 있지만은 그때 묘하게 또 그때 성질 딱 부리는 그런 말을 하게 돼. 그 성질 한 쏟아 버리면 그날은 설교를 축 쓰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질 안 부리려고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성질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날 성질 안 부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날 아침에 성질 한번 부린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아침에 또 성질 부려가지고 설교하기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또 성질 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 야고보 되는 말씀을.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나는 성질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니까 성질 부리는 사람은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소용없잖아요. 목사 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목회자의 길 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성질 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기도하는데 그 꼭 기도하면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 은혜를 부어주시면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 마음 아프고 울면서 회개하고 해요. 성질을 부리고 안 부리고 하는 문제는 내가 목회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느냐 그거 문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질 부리면 안 된다. 십자가 죽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십자가 주는 거를 깨달았어요. 이 성질 부리는 거 지금 잠깐 동안 은혜 받아가지고 안 부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다음에 또 나오니까 이게 죽어서 없어져야 한다. 끝나야 한다. 하나님 내 안에 성질 부리는 거 이거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하고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십자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성질 부림을 통해서 십자가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면 눈물로 회개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난다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 세월을 많이 흐리면서 내 마음속에 성질 부리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깨끗해졌어. 점점. 지금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그 목사님은 성질 부리는 거 죽고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직도 가끔쯤은 올라오는 게 성질 부리고 말 안 해도 이거 올라오는 게 있거든.
이거 내가 알거든. 죽었으면 그것도 안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다. 이게 죽는 게 언제 죽고 겁날 수 있느냐? 지금 재림이 오시기 전에 족구도 환란 때에 없게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환란을 통해서.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의 그 속에 부족한 것들은 족구도 환란을 통해서 천산동 환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소멸돼도 겁나게 해 주실 것 같아. 거기가 다. 왜?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늘 거하고 있어요. 성질 올라올 때마다 그게 딱 그 말씀이 딱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딱 나한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늘 거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일 때마다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지금 성질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 말씀 딱 들려주셔요.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조금씩 이뤄가는 삶을 살았다. 이루어간다. 나는 여러 번 간증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가난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한날 주님 앞에 기도했지. 하나님, 난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마다 아침 먹으면 저녁 걱정, 저녁 먹으면 아침 걱정, 맨날 걱정해야 되고 반찬 걱정, 등록금, 애들 등록금 걱정, 차비 걱정, 생활할 때 생활하는 모든 그런 걱정들이 꽉 나를 짓눌렀어요. 짓눌러서 그 걱정으로 꽉 짓눌러서 살았어요, 항상. 그 나를 꽉 뒤엎어가지고 누르는 삶을 살았어요. 돈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는 너무 힘들다고 내가 마음적으로 길을 가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통과했는데 넌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넌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수 없겠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펑펑 쏟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내 눈에서 나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요. 아,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고난에 비하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고난도 안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하고 회개 많이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나를 지금까지 내내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괴롭고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할 때마다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 일것들도 다 보고 계셨구나. 주님 죄송해요. 내가 그렇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그것도 회개했어요. 아마도 그날 아침부터 서울에 출근하기까지 한 3시간 동안을 끊임없이 울었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버스 타고 간 버스 안에서.
혼자 버스 타고 가면서 사람 별로 없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가 창문 곁에 앉아가지고 수고를 내고 막 흐느끼 울어서 내가 막 흐느끼 울어.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자기 부모가 또 왔나 하고 생각할지 몰라. 그래도 관계없어요. 막 흐느끼 울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뜨겁게 눈물 흘렸어요. 나는 그 사건을 40년 전의 사건인데, 한 7, 8년 사건인데,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먹고, 입고, 살고, 동욱장, 그게 싹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도 아무튼, 저 죽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한 2, 3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끝나버렸어요. 내게 사는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 속한 것, 부족한 것, 돈, 문제,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평생 동안을 짊어지고 무겁게 살던 그 짐이 끝나버렸어요. 그 주신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 내가 울고 회개하고 그 말씀 받아들인 다음부터 끊임없이 그 말씀 이루었어. 그 말씀 이룬 삶을 살았어요. 난 이런 간증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정말 두 손 들고 감사를 찬양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문제 다 해결돼 버렸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에도 그 말씀이 날 위해서 내가 견뎠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승리하고 올 수가 있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디 거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겁난 마음 속에 혼 안에 거하면 그런 뜻이에요. 겁난 혼이 있어야 말씀이 거기 항상 매너로 거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 거듭나지 못한 마음 속에는 한 말씀이 주셔도 여기 거하지 못해. 은혜로 땐 그 생각했다가 또 잊어버리려고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여기 늘 항상 거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세상 걱정, 돈, 문제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오늘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혼이 겁난 속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고 위대한지 몰라요.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이기는 힘은 없네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 맺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삶 사는 것, 그게 과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사는 게 그 과실이 영원한 과실이고 그게 참 과실인 거예요. 수박을 얻고 뭐 참이를 얻고 무슨 뭐 복숭아를 따고 그런 과실이 아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과실이요. 그 말씀 이루는 삶 살아야 돼. (15장 10절) 말씀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다. 우리가 혼이 겁난 속사람 오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떤 게 유익이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내 거듭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거할 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3장에서 어떤 육체도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 하고 단정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떤 육체도 율법이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없어요. 왜? 육체는 이미 죄가 됐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혼도 다 더러우고 추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육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은 누가 지키는 거냐? 우리 육체는 지키지 못해. 육체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지키는 거냐? 몸이 지키는 거예요. 몸이. 우리의 겁난 몸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육체는 이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육체 가지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벗어버리고 못 받고 끝내버리고 겁난 몸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겁난 몸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몸 안에 생명이 흘러와서 그래서 우리 겁난 영과 혼과 몸 안에 그 생명을 받으면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몸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서 틀어놓았어요. 잠자다가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는데 감동이 오기를 너 지금 기도하라. 그런 감동이 와. 그래 무릎 꿇고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시작하니까 너 옷 입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아유, 그찮고 힘든데, 졸린데, 육체는 가기 싫어해. 힘들고 고단하고 오늘 할 일도 많이 있는데, 육체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옷 입고 가서 기도하기 싫어해. 그런데도 주 예수여,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게 뭐가 나가는 거냐? 몸이 나가는 거예요, 몸이. 내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 육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몸이 나가는 거예요. 그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 안 해도 안 나가. 그럼 몸 없어. 몸 안 생겨. 그게 내가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해. 그럼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는 잠자기 싫어. 육체는 끝났어. 근데 몸이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나는데 은혜가 막 부어지니까 너 저 3층에 올라가 기도해라. 기도처에 가서 기도해라. 그 은혜가 있으니까 뛰어 올라가서 기도해. 그러면 3층에 기도처에 올라가 기도하는 게 뭐냐? 몸이야, 몸. 몸이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몸이 어떻게 생기느냐? 겁난 속사람 마음 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레마를 줄 때마다, 가서 감동 줄 때마다, 그 말씀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계명 못 지켜요. 우리 몸으로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뭐냐?
우리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내는 것을 하며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질을 올라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 죽기를 사모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이런 삶을 사는 건 뭐냐? 내가 몸이 사는 거예요. 몸이 성질 안 내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계명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겨서 그 몸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그의 상 안에 거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자. 계명은 누가 지키느냐? 내 육체는 못 지켜요. 육체는 계명을 지킬 수도 없거냐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올 때마다 내가 순종을 하면 몸이 지키는 거예요. 몸이 지키는 거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큼 중요해? 예? 순종하는 게 얼마큼 중요한지 몰라.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겨. 순종할 때마다. 그리고 이 몸이 생기면 이 몸 가지고 계명을 지켜 나마다. 계명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이 부어져. 같이 거하니까. 그 생명이 퍼지면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계명을 주실 때마다 순종할 거 안 할 거예요? 예? 순종하고 싶죠?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사건이 오면 굉장히 어려워. 쉽지가 않아. 꼭 기도해야 돼. 꼭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내가 감동하서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납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일을 뻑떡 일어서고 걸어가면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나는 우리 여러분이 나마다 삶을 통해 몸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생겨야 돼.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 몸이 생명 받는 것이고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몸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죄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몸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순종할 때마다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몸이 순종할 때마다. 너 지금 가서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라. 자백이 신망이 없어. 기도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자백에 원합니다. 기도해. 기도하고 가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기는 거다. 공이요, 공이. 순종 안 하면 몸 안 생겨. 100번 내게도 감동하도 순종하면 몸 안 생겨. 내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저 기도처 올라 기도하는 말씀을 음성을 10번 정도 많이 있어. 그래서 안 올라가. 몸 없어. 순종하는 사람에게 몸 주시는 거다. 이 몸이 영원히 살고 이 몸을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의 몸이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계명을 따라 순종할 때마다 몸이 생겨서 몸이 자라서 몸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자라 성장해서 엄마 뱃속에서 어린애가 태어나듯이 몸이 태어날 수 있어야 돼.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야 돼. 너 이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누가 지키느냐? 육체는 못 지켜요. 몸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자꾸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은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몸이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짧은 이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비춰 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계명을 따라 손정의 삶을 통해서 나마다 몸이 지어지고 몸이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이 충만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